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9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열넷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나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 9장은 시내의 광야에서 처음으로 지킨 유월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지 1년이 되는 해 14일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정확히 1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죽던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던 고센 땅에는 재앙이 일어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 첫 번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과 감격의 날이었습니다. 반면 애굽 사람들에게는 절망과 저주의 날이었습니다. 모든 애굽 사람의 집에서 장자를 죽게 되는 그런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으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안전했습니다. 모든 다른 애굽의 집에 죽음의 그림자가 넘실거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생명의 기운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안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류하던 거류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는 안전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당당히 은금 폐물을 달라고 요구하여서 그것을 받아들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서둘러 나오느라고 발효되지 못한 빵, 즉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처음 유월절을 지킨 후 1년이 지난 뒤 시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 옛날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며 고생하던 때를 기억했습니다. 서로 그때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찬양했습니다. 유월절은 이렇게 공동체의 정체성과 연관된 것이기에 가장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라도 예외 없이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정결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안 되었고 몸에서 피나 고름과 같은 것이 흘러나오는 것도 부정하게 취급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정결의식을 거친 후에야 정결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시체에 접촉하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져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서 부정한 것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정결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7일 동안의 기간이 지나고 정결 예식을 거쳐야만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6월절 기간 동안 가족이나 친족이 죽는다든지 어쩔 수 없이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부정한 자가 공동체에서 함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부정을 그 공동체에 전염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어기는 결과가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출애굽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이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키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여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시체에 접촉한 자와 먼 여행 중에 있는 백성은 한 달이 지나서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지키도록 하시되 그 기간을 유예를 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정해진 기일에 정해진 율례와 규례를 따라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9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달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정한 기일인 1월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데 그것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날짜를 한 달을 미뤄서라도 꼭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유월절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신음하던 백성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날이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탄생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하라고 꼭 절기를 지키라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달을 늦춰서라도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정해진 율례와 규례를 따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10절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먼저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으라고 하십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1년 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서둘러 나오는 바람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한 빵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긴박했던 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절기를 지키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끊임없이 노동하며 쉬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던 때를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잘 잊어먹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해 그날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하던 날 죽음의 어둠이 가득 덮여 있던 땅에서 긴박하게 나왔던 것과 종살이하며 신음하던 이스라엘의 쓰디쓴 삶에 생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규례를 통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온 가족이 함께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리던 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온 가족이 함께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어린 양을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라도 꺾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굳이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로 36절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음이 임하지 않았듯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씻음을 받고 회개한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어린 양의 뼈를 하나도 꺾지 않으라고 한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되풀이 해왔습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뼈가 꺾이지 않게 되는 것과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하고 난 뒤에야 그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동체에서 끊어지리라고 무섭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감격을 잊지 말라고 절기를 정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늘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늘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받은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 삶으로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내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죄인을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말씀 삶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7인속으로 구성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1월 21일 7인속으로 헌신 예배를 축복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끊이지 않는 갈등과 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통해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열전이 되어서 아버지 안에 십자가에 돌려 기도하신 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없는 저주 속에서 저를 받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 받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원과 그 경배를 기억하는 백성들이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월절을 지키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지키는